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트리, 눈, 눈사람, 이게 연상으로 떠오른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한 15년 위쪽 지방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5년 동안 눈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남부 지방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눈이 잘 떠오르지는 않겠죠.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또 떠오르는 몇 가지 연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뭐 동방박사, 별, 성극, 뭐 이런 또 트리, 뭐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연상되는 여러 이미지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초등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초등부한테 물어보니까 적어요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성탄절 하면 선물, 이 선물이라는 이 단어, 또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연상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적, 지금은 이제 26살, 25살, 28살이군요. 네, 이제는 이제 장성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 전날 밤에는요, 침대에 양말을 다 이렇게 걸어 놔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는 그 양말에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다 엄마 아빠가 산타가 되어서, 지금도 산타가 있다고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동심의 세계에는 있습니다. 산타가 되어서 선물도 탁 넣어주고 그래요. 요즘에는 저희 부부가 양말을 다 걸어놓고 잡니다. 어. 그 양말에 선물은 담기지는 않지만 아무튼 성탄절 하면 이 선물, 이 선물이라는 단어, 또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막 떠오르기도 하죠. 성탄절 이맘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생각합니다. 무슨 선물을 할까? 또 나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크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설레어 하고 또 기대도 하지만 정작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화려한 침대에 누이신 게 아니라 이 동물들의 먹이통인 이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누이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선물을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에는 보내는 이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죠? 또 선물을 하신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선물을 받을 때, 또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물을 받을 때는 그 물건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을 때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살면서 크고 작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게 잊혀지지 않는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우리 할머님 성도님이 수줍어하시면서 제게 성탄절 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수줍어하시면서 미안해 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몇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자만 이 봉투를 하나 제게 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이제 형편이 어렵게 사는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그때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봉투 안에는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봉투의 내용을 보고 제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아이, 겨우 10,000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나쁜 놈이죠. 여러분이라도 그런 마음 안 드셨을 거예요. 제가 그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그 10,000원짜리를 보는 순간 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많은 속에 그 연세 많으신 성도님의 마음이 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10,000원이 우리의 마음 10,000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의 10,000원이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좀 선물할까 말까 하다가 뭐 살 것도 마땅치 않고 이래도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수줍어하면서 제게 건네신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이다. 어떤 선물보다 참 감동이 되고 어떤 선물보다 정말 고맙다. 고맙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마치 뭐 전기가 흐르듯이 확착 전율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10,000원은 제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성도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아마 그 선물에 그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져서 내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물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의 금액이나 또 가격의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뭘 담아서 선물로 주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 가득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이 정도까지, 이토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격을 심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의 대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죠.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나를 하찮게 여겨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해야 내가 귀한 사람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포함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왜 당신이 당신의 느낌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하십니까?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선물이라는 이 이미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선물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해 보실까요? 선물은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거, 막 손에 집히는 대로 다 이거 하실래요? 하고 하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도 알아요. 아유, 남는 것 주네. 아이고, 그냥 뭐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주네.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선물 안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물의 본질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근데 마음이 없는 선물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네, 선물이 없이 주고받는 것, 대가를 바라고 의도를 가지고 주고받는 건 뇌물입니다. 여러분, 뇌물 받아 먹고 행복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뇌물은 전혀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작아도 마음이 전달될 때 진짜 그 선물로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이 오가는 법이지요. 여러분, 진짜 선물, 진짜 선물은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온 음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때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나왔냐 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특별하고 사랑하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죄라는 단어 딱 나오니까 마음에 경계심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도 죄이라는 단어가 편안한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 앞에 직면해야 하고 죄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와 친해져서는 안 되지만 이 죄라는 단어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강도짓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증상. 그건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자리에서 막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니는 상태. 그게 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 모를 공허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살다 보면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편안해져야 하고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저와 동년배 제가 아직 100세는 안 됐거든요. 네. 반백년은 좀 이제 훨씬 지났는데 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윤택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정도로 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만 생각해도 제가 자가용을 몰고 다닐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 줄 몰랐습니다. 그럼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반백년 이상은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뭐 50년 가까이 전만 해도 살기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요. 제 어릴 때 이 콩나물 김치죽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큰 멸치, 대멸치, 그거 먹기 싫어요. 그래서 뭐 김치죽,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하고 비슷한 느낌의 분들 여기 45명이 방금 웃으셨어요. 공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세계 10위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엔 음식이 남아 돌아요. 밥 남기는 것도 많아요. 쌀 소비량이 이제는 줄어들었대요. 이제 밥도 줄이고 살아요. 왜? 다른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어서 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보다 더 행복해지셨나요? 옛날보다 더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옛날보다 진짜 마음이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 인간성의 수준과 이게 비례해서 행복도가 그렇게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몇 가지 지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살기 어려울 때는요, 자살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여러분, 더 잘 살게 되어졌는데, 더 윤택하게 되어졌는데, 더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더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마음 한 구석에 공허감, 허전함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왠지라고 하는 적을 만나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왠지 허전하고, 왠지 외롭고, 왠지 아프고, 왠지 쓸쓸하고, 왠지 슬프고, 왠지 괴롭고, 왠지 서글프고, 왠지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왠지를 만나게 될까요? 왜 왠지라는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서게 될까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그 어떤 풍요함, 돈으로, 명예로, 또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단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왠지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직접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무 죄도 예수님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우신 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탄절, 부활절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중요한 그리고 진지한 질문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요, 마음도 문이 있어요. 마음문 딱 닫으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죠. 마음문 딱 닫으면 아무리 이쁘게 하고 아무리 이렇게 그럴듯하게 다가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놀라운 권세, 특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오늘 초청주일에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일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루아침에 해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로또 대박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 자식의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제 자식 용돈 떨어지면 제가 책임져야 돼요. 네. 제 자식이 아프면 제가 고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책임자거든요. 제 가족이거든요. 아들이 아플 때, 제 자식이 아플 때, 제 아내가 아플 때 혼자 두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간병하고 또 같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플 때만 그렇나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 문제 제가 같이 고민합니다. 제 자녀들의 문제 제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여러분의 짐을 우리 하나님 같이 지고 가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고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랑 같이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랑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유치부도 있어요.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무거운 시장 보고 짐 들고 갈 때 우리 누구누구야 같이 들고 갈까 하면 이게 앙증맞은 손으로 같이 들고 가요. 여러분, 아기 보고 혼자 들고 오라면 들고 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들고 갈 때 같이 손을 올리면 지가 드는 줄 알아요. 그게 아기예요. 그런데 힘 하나도 안 들어도 집에 가서는 어휴 하고 힘들었다고 어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같이 짐 져줄게. 누가 등짐을 같이 져주면 쉬워지지요. 견딜만 해요. 짐 지고 갈만 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완벽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일까? 이 선물을 받으면 내 삶이 달라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드리고 계실 때 문을 열고 활짝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선물이 필요한가? 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첫걸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아장아장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살아낼지 함께 배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초청받은 모든 분들께 조용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고백하셔도 좋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말씀 한 구절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꼭 남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 후에 또 우리 작은 이 정성 어린 식사와 다과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도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선물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부를 포함해서 100여 명, 명단은 98명 제출되는데 다 오셨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00여 명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 이분들이